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성회로 우리의 마음을, 화석화된 마음을 깨뜨려 주셔서 해보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주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능한 시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간증 시간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을 지금까지 주의 증인으로 세울 때에 주의 터치, 능력의 터치가 이 시간에도 임하게 하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은혜 안에 있게 하시고 촉촉한 단비가 젖음 같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장로님들, 서울 동창로에 김간옥 장로 인사 올립니다. 이런 잔치를, 귀하고도 복된 자리, 장로님들 한 분 한 분들이 간증하실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장로님들 한 분 한 분들이 능하게 증거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다 그냥 갑자기 세워놔도 1시간 이상씩 얘기할 수 있는 스토리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부족한 거, 적은 입술로 표현할 때에 격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장성수 회장 장로님께 감사를 드리고, 실행위원 장로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증경 회장님들께 머리 숙여서 감사를 표합니다. 저는 강원도 묵고 장로교회에서 중학교 중등부에 있을 때에 우리 어머니로 인해서 굉장히 부끄러웠던 당시 과거가 있어요. 어머니는 교회 청소부였어요. 돈을 받고 하는 청소부가 아니라 강단에서부터 곳곳에 다니면서 쓸고 닦고 기름칠하고 창피했어요. 어머니 왜 그렇게 하세요? 어머니는 새벽에 4km 정도 되는 거리를 다른 박질 쳐가지고 가서 종치는 자였어요. 아니, 어느 날 우리 가정이 기울어지면서 말도 없이 집을 가출합니다. 제가 서울로 무작정 상경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아들이 없어지니까, 그것도 큰아들이 없어지니까 어머니는 내 아들 어디 있는지 찾아달라고, 하나님이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 응답이 떨어졌어요. 내 아들은 내가 잘 보호하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크게 키울 거야. 그래서 그때서부터 어머니는 걱정을 놔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서울에 와가지고 어느 분의 양육을 받게 되느냐 하면 수녀님한테 양육을 받게 됩니다. 에레나 스미트라고 하는 독일 수녀님이신데, 이 나라에 청소년들을 키워주지 아니하면 이 나라 장래가 없다, 독일의 기술력을 이 청소년들한테 가르쳐줘야 되겠다 하여서 청소년들을 찾고 있었는데 제가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용산구 이태원 이동 212, 26호 양육체 2채를 얻어가지고 그곳에서 10년을 있게 됩니다. 10년을 있을 때에 새벽 미사를 어디로 가느냐 하면 해방촌 성당을 가는 거예요. 저녁에는 영성 기도회로, 밤에 기도회가 또 있습니다. 하루에 2번씩 천주님, 즉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10년을 했어요. 10년을. 그때 제 사고가, 제 사상이, 제 신앙이 무너져버리고 다시 이파리가 돋듯이 다시 개혁을 이루어서 많은 신앙 발전을 이룩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천주교 신자가 기독교인이 됐는가? 제가 RTV, 즉 라디오 텔레비전 기술자로서 있을 때에, KBS AS 기사로 있을 때에 그때 소장이 순복음교회의 집사였어요. 이 양반이 나만 보면은 순복음교회로 인도하려고 일을 쓰는 거예요. 아, 나는 천주교 신자예요. 나는 영세성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김수환 추기경으로부터 견진성사까지 받아서 대부가 될 수 있어요.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거절하는 거예요. 아니, 장벽이 딱 쳐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저녁이면 그 형님 순복음 신학교 학생이 설교를 합니다. 그 다음 날은 그의 매제 순복음 신학교 신학생이 또 설교를 한 불꽃을 튀깁니다. 그래가지고 내 사고가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성모 마리아가 아니고, 완전히 조금씩 달라지는 가운데에 마지못해서 순복음 교회의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우리 천주교에서는 시편 23편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고 하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도다. 아멘. 오늘 설교 끝난 거예요. 이렇게 강론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순복음교회를 참석을 했더니 1시간을 내리 말씀을 전하는데 불받아 버렸어요. 깨져버렸어요. 나고 가자고 얘기 안 해도 내가 먼저 뛰어갑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나를 더 키우시기 위해서 폐결핵을 줍니다. 폐결핵 환자가 됐습니다. 정도가 너무 악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복음 금식 기도원으로 또 가서 3일간 금식합니다. 내려옵니다. 또 힘이 들면 또 올라가서 금식합니다. 또 내려옵니다. 또 올라갑니다. 수십 차례를 금식하면서 나중에는 형편이 안 되니까 내가 거할 곳을 마련해 주세요. 앞으로 개발될 곳으로 인도해 주세요. 대청마을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청교회를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대청교회에 가서 새벽 예배를 참석하는데 다니러 온 사람이겠지. 근데 그 다음날도 계속해서 새벽 예배 참석하는 청년을 보면서 이 희철 전도사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든지 우리 교회에 등록을 시켜야 되겠구나 하여서 만나기를 요구했으나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거들떠도 안 봤어요. 어쨌든 제가 등록을 하게 됩니다. 등록을 하게 되면서 제 특기는 기도인지라 목사님의 사역에 기도가 접속이 됩니다. 그래서 대모산 텐트 쳐놓고 3일 금식, 그 뒤로부터는 청년들 모아서 상기도, 장년들 모아서 상기도, 심지어는 어린아이들까지 부활절 전주일날 올라가서 기도하는 중들한테 혼난 적도 있어요. 이런데 이연옥이라고 하는 고등학교 학생이 100m를 못 가요.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을 했는데 하혈을 해가지고, 그래서 형편이 안 되니까 병원도 못 가고 집에 누워 있어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우리 금식기도 갑시다. 그래서 청년 하나하고 나하고는 5일 금식하고 사모님하고 여자 청년 하나는 3일 금식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에 5일째가 되는 날인데 이상한 일을 발견했어요. 초등학교 한 6학년 되는 아이가 자기 아버지하고 어머니를 끌고 다녀.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이 아이 때문에 왔는데 그게 아니야. 내가 보니까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 아이가 아버지 어머니를 끌고 다녀. 그런데 저녁 예배 때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놈이 일어나서 난장판을 벌이는 거예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가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잠잠해. 그냥 앞으로 꼬꾸라졌어요. 그리고 잠들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나는 묵상으로 기도하는데 그러면 뭐해? 결혼도 못하고 이 나이에 자립도 못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뭔가 빙글빙글 돌더니 내 마음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이게 뭔가 하고 보니까 문패였어요. 문패에는 이안숙이라고 하는 이름이 써 있었어요. 아, 하나님이 중매하시네. 저 싫어요. 저는 저를 업고 다닐 만한 건강한 사람 원합니다. 빼짝 말라가지고 후 하면 넘어질 것 같은 사람하고 결혼 안 합니다. 그랬더니 낫게 해주겠다. 낫게 해줄게. 그때 저는 멍했어요. 왜냐하면 이한숙이라고 하는 청년은 10년 동안에 5번의 암 수술을 받습니다. 여기에 세알 만한 것이 났는데 6개월 만에 계란만큼한 크기로 변하면서 병원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이 위에를 잘라야 된다. 그래야 살 수 있다. 그런데 처녀가 자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고집을 부린 끝에 이제는 수술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수술을 해가지고 다 긁어내고 그러면 또 다시 재발하고, 재발을 2번 하는 가운데서 10년 동안에 5번 수술하는 가운데 있다 보니까 들려오는 소식은 나을 수 있다가 아니라 이제는 죽음을 준비하라는 얘기에 체념한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만날 때마다 웃음기도 없고 축 처진 참 불쌍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산기도할 때마다 그 청년을 놓고도 기도를 했었는데, 또 이현웅 양을 위해서 기도 올라갔을 때도 그 청년을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겠다고 하니까 멍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은 거짓말하시지 않지요. 하나님은 오히려 거짓말을 미워하시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소식이 바람같이 요양원에 들어갔어요. 김강록이라고 하는 청년 알잖아. 알지. 그 청년이 글쎄 연옥이 낫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당신의 응답을 받았대. 당신이 낫는다고 했대. 당신을 위해서 청혼을 준비하고 있대.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놀랄 수밖에 없지요. 자기는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은 나도 기도해 봐야 되겠다 해서 40일 작전 기도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띄워주세요. 그 꽃을 띄워주세요. 목이 긴 꽃이 나타났는데 낫이 와서 내리치는 거야. 안 돼! 하고 멈추다더니 내리쳤어요. 근데 꽃잎이 날아간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암수술이 살아있는 거예요. 아, 살았구나. 그리고 결혼도 할 수 있겠구나. 여자 역할도 할 수 있겠구나. 이래서 그러면 이제 나를 만나러 왔어요. 이렇게 말한 걸 사실이냐? 사실이다. 당신은 응답을 받았는데 나는 응답을 받지 못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셔. 결혼이라고 하는 건 중요해. 나는 결혼에 중매가 들어올 때마다 3일간씩을 금식하며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 행복할 수 있는가를 놓고 중매를 5번을 받았는데 그때마다 3일씩을 금식을 했어요. 당신도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셔. 어느 날 왔어요. 학이 나옵니다. 저 학은 우리 이백목 장로님 계십니다마는 이백목 장로님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그 집안의 친척이에요. 2-4분이 학을 타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김강록 청년이 또 학을 타고 오더니 타라고, 그래가지고 타고 날아가는 것이 응답으로 결혼해도 되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급히 서두르셔가지고 6개월 만에 결혼이 되어버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결혼식은 어디로 갔느냐? 다들 제주도 다녀오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해서 순복음 금식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도 살려주시고 이한숙도 살려주시고 감사해서 금식하면서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결혼식은 여기 우리 김한종 장로님 계십니다마는, 박기동 장로님 계십니다만 동북교회당을 빌려주셔가지고 동북교회당에서 결혼식 사진이 있어요. 잘생겼죠? 저렇게 결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과정이 또 그거 말고, 그렇지, 이게 언젠가 한번 들러리 갔는데 우리 주님의 은혜 잊지 맙시다. 항상 서로 격려해요. 또 주님의 품 같은 삶, 평안한 항해. 하나님 은혜 얼마나 감사한 것은 제가 어느 날 여름철에 너무 더워서 혼이불도 걷어차버리는데 보이는 게 있어서 자세히 보니까 집사람이 수술받은 자죽이 보였어요. 여기 정강이에서부터 여기 히프까지
살 이식하기 위해서 히프를 뜯어서 그쪽에다 또 이식하고 뭐 이 과정이 한눈에 다 드러나는데 그게 징그럽다라든가 그러질 아니하고요. 저 어디 곳에서 암이 재발했으면 이 사람은 죽은 생명인데 하나님이 이 김강록이하고 약속한 거 하나님 지켜주셔서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내가 무식한데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이러한 간증이었어요. 여기에 이 희철 목사님, 지금 목사님인데 은퇴하셨어요. 다시 은혜로 돌아갑니다. 은혜로 돌아갑니다. 삼각형. 이철 전도사님이 불교 유교의 마을에 부임해 오셔서 그 냉대 속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의 집안에 우환이 있게 되면 마음껏 웃을 수 있나요? 집안에 위중한 병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나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한 소녀가, 한 청년이 죽어가는데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를 할 것인가? 내가 믿음이 없어서 예수 이름의 명하니 일어나 걸어라 할 수도 없고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 해서 3일 금식, 5일 금식, 10일 금식, 15일 금식, 20일 금식, 30일 금식 해결이 안 되니까 드디어 목숨을 건 40일 금식에 들어갑니다. 32일째 물을 먹어도 토하고 너무 힘드니까 물을 마시지 않은 것이 화근이 돼가지고 위가 붙어버렸어요. 더 고통스럽게 되고 이한숙보다 더 먼저 가게 생겼어요. 이 사실은 내가 산기도 다니면서 목사님부터 들은 얘기예요. 그런데 장대비가 내리는 정오에 목사님이 사모님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엉금엉금 기어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넉자를 누워서 하나님께 절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으면 이 마을에 하나님 없다 할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성경이 거짓말이라 할 것입니다. 사신 하나님, 나를 살려주셔서 주를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했는데 격렬한 울음과 함께 마침 장대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입속으로 빗물이 들어갑니다. 몸을 움직이면서 절규를 하다 보니까 창자를 통과합니다. 그래서 살아났어요. 이제 행복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요. 시간이 없는지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무당과의 싸움입니다. 제가 영신교회를 직업상 영신교회를 다니고 영신교회 여러 장로님들이 오셨는데 당시 유연왕 목사님이 담임으로 계실 때예요. 제가 영등포 대우전자유통센터의 부장으로 근무할 때이기 때문에 비디오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어디 처리할 수 없어서 내가 비디오 가게를 차렸습니다. 근데 너무 잘 돼서 큰 건물의 밑에 1층을 자리 잡고 있었는데 곧 후회했어요. 왜냐하면 바로 옆방에 무당이 사는 거예요. 이 무당은 능력이 있어서 구슬하려 치면 죽은 돼지를 거꾸로 뒤에다 메고 온 동네방네를 뛰어다닐 정도로 아주 신기가 대단했어요. 그런데 구슬하려 치면 그 전에 준비를 하게 되는데 기도를 수도 없이 할 뿐만 아니라 기분 나쁘게 향내가 막 그냥 스물스물 벽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땡그랑 소리만 나면은 무릎을 꿇고 이제 기도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파쇄시키는 기도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벼룩자 흑암 괴치 지멸 멸절 도말될 지어다. 옆에서 다 듣겠죠. 그런데 그때부터 구슬하는 걸 내가 보지를 못했어요. 얼마 있다가 글로벌한 무당이 되기 위해서 미국으로 이사가 가버렸어요. 아마 속이고서
속이고서 이제 간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어떤 무당이 들어왔습니다. 무당이 들어와가지고 곧바로 잘못 들어왔구나 느꼈어요. 굿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무당이 왔는데 그 다음날 가버렸어요. 네 번째 무당이 왔는데 몇 달 만에 처녀 무당이. 근데 그도 역시 바스락 소리도 안 들려. 무서웠나 봐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를 내지를 무슨 소리가 나야 이게 어떻게 하고 이제 감을 잡겠는데 소리도 나지를 않고 하니까, 그래서 남자친구가 어느 날 와서 테이프를 30개를 빌려가는 거예요. 이게 뻔한데, 그래서 첫 번에는 빌려줬어요. 근데 다 보지도 않았을 텐데 그 다음날 또 왔어요. 또 30개를 빌려가겠다는 거예요. 다른 데 빌리라고. 다른 데서. 왜 그러느냐고. 아니 뻔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다른 데서 빌려. 그랬더니 왜 우리 누나 괴롭혀요? 아니 당신 누나하고 만난 적도 없고 대화 나눈 적도 없는데 뭘 괴롭혀. 이제 그랬더니 갔어요. 며칠 만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서 찾아왔어요. 사장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뭘? 제가요 석 달 만에 처음 손님이 왔어요. 구슬해야 되는데 가만히 좀 계세요. 그게 뭘 가만히 있느냐. 아니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그거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 없어. 우리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강대한 하나님이 있어서 이 미신 따위 우상 따위 견줄 수가 없어. 너는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거야. 구원받으려면 하나님 믿어야 돼. 예수님 믿어야 돼. 보혜사 성령님 믿어야 돼. 그러면서 그럴 수 없다고 하면서 돌려보냈어요. 곧 이사가 버렸습니다. 6개월 동안에 사람들은 이사를 오지를 못해. 무당이 살았던 곳이 겁나가지고 주인한테 이 방을 우리한테 허락해 주세요 해가지고 저희가 다 뜯어내고 벽돌만큼만 큰 이 도배를 다 뜯어내고서 깨끗하게 한 다음에 그날 밤에 감사기도를 드립니다. 눈물이 한없이 흘러내렸는데 저녁에 잠을 자는데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영광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많이 울은 적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 무당들하고 접하기를 싫어하지만은 오히려 무당들이 압니다.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무서워해요. 가감없이 달려들어서 예수를 전해줘도 됩니다. 제가 경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도에서의 기적을 잠깐 또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오키 목사님이 선교사로서 사역하시던 꼬다발리 쪽에 한 70리 정도 더 들어가면 아주 낙후된 마을이 나타났는데 그게 짓담한 교회가 있더라고요. 담벼락만 이렇게 있고 지붕이 없어요. 그만큼 경제력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낮에 우리 대청교회 청년들이 뮤지컬을 전신갑주를 하고 있을 때에 앞에서 아주머니가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방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촬영을 하고 있다가 가까이 가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잠잠해. 그냥 옆으로 쓰러졌어요. 잠들어 버렸어요. 근데 그것을 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장인동 목사님 이렇게 인도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이렇게 안수하고 있는 가운데 저쪽 문 쪽에서 한 무리가 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키가 한 1m 80 정도 되는 흑인이 들어오는데 젊은 친구 2명이 이렇게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계속 나 있는 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또 피하고 카메라를 다른 찍는 것처럼 하고, 근데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왜 쫓아오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한테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나 안 해. 우리 목사님한테. 아니 당신이 하라고요. 그래서 옥신각신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눈도 멀었고 눈이 멀었기 때문에 두 청년이 데리고 왔는데 완전히 이런 식으로 불쌍하고요,
얼마나 청년들이 황급하게 가서 데려왔는지 옷도 자다 말고 깨어나서 온 그대로 했어요. 내가 그 사람 앞에 섰더니 어깨 정도의 내 키가 닿더라고요. 그 사람 두 팔을 잡고 박수를 치게 했어요. 먼저 박수를 치게 했어요. 나무 토막 잡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박수를 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이 사람을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박수를 하면서 할렐루야, 따라하라고 할렐루야 그랬더니 말이 없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벙어리인가 왜 말도 못해? 그동안 사람들을 만나지 않은 가운데 있어서 말을 안 해서 혀가 굳었나? 다시 계속해서 했더니 갑자기 내 얼굴에 눈물이 한 방울이 떨어집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해가지고 그때서부터 했더니 점점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할렐루야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되도록 할렐루야가 됐어요. 이 사람이 놀란 거예요.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박수를 치는데 지가 나를 인도해. 이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그래서 내가 한 발을 뗐어요. 자기도 한 발을 떼는 거예요. 또 한 발을 뗐어요. 한 발을 떼고 한 바퀴 돌았어요. 한 바퀴 도는 둘이서 춤추는 거야. 근데 내가 영광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인솔자 목사님께 빨리 데리고 갔어요. 꿇어 앉히는 거.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한쪽에서 손 잡고 나 이쪽 잡고 할렐루야로 만세 부른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 두 달 뒤 당회로 편지 한 통이 옵니다. 이옥희 목사님으로부터 왔어요. 내가 이 마을에 가서 환대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이 교회가 다시 지붕을 건설하기로 했다고, 이 사람이 완전히 나아버렸다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십니까? 간단하게 당회원들이 계시니까 당회원들에게 유익한 말을 한 3가지만 해드릴게요. 하루는 제가 당회석인데 천사 둘이 나타납니다. 꿈에 잠깐 조는데 천사 둘이 나타나는데 한 사람은 조그만 서기록, 한 사람은 스케치하는 서기록. 천사 둘이 우리 대청교회에 갑시다 하면서 나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당회서기가 나 혼자인데 우리 대청교회를 적고 그리고 하는 천사가 둘이나 있네. 우리가 회의하는 것들이 다 적히네. 그 마음들이 적히네. 그 심성들이 다 적히네. 싸우는 것도 적히네. 부정적인 것도 적히네.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요, 제가 건방진 놈이었는데 그때부터 좀 조용해졌습니다. 한 번은 당회 문을 세차게 놓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회가 열리는데 그래서 부목사님이 막았어요. 당회 열리는 거 아니까 들어가게 해줘. 나 얘기할 게 있어서 그래. 그런데 내가 그 소리를 듣고 그럼 내가 가서 만나보고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가는데 우리 교회 그때 당시 심호하던 김진관 장로도 좀 확인했다고 같이 따라 나섰어요. 교육관실에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걸 듣습니다. 700만 원만 도와주세요. 지금 제가 택시 기사인데 사람을 쳐가지고 합의금을 줘야 됩니다. 제 집사람은 지금 누워 있어요. 제 아들은 정신분열이 있어요. 내가 벌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나는 그동안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무례합니까? 다짜고짜로 와서. 근데 몽둥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를 막 치고 있는 거예요. 얘기 다 하셨습니까? 예. 우리 교회가 여유가 있어서 7천만 원을 도와줘도 해결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고 그래.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막을 수가 있겠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느냐고.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니 내가요 신학교 나오고 안수받고 목사의 길을 가야 되는데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아직도 안 가가지고 정도가 점점 심해. 그거예요. 더 심해질 거예요. 더 감당할 수가 없을 거예요. 처참해질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먼저 회개하세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아내도 자식도 해결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하면서 돌려보낸 적도 있습니다. 내가 비택받을 때는 너무 아팠습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임직 못 받을 정도로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의인이 우리 대천교회에 있습니까? 있으면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이 유경량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유경량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예요? 예수님의 심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걔한테 찾아가서 내가 이래저래 해서 몸이 아프다, 임직도 못 받게 생겼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느냐? 아, 기도하겠다고 그래. 놀라운 것은 말이죠, 기도가 진행될 때 내가 낫고 있는 것을 확실히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한 명만 더 있으면 되겠다. 하나님은 한 명만 더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문주임이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유경이하고 친구거든요. 이 아이는 초등학교 다닐 때 교회를 들려서 기도하고 가고, 학교에서 올 때 또 교회 들어서 기도하고 집으로 가는 애예요. 어머니가 가출을 해버려가지고 아버지하고 사는데 어려워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아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면류관이 보이는데 끝에 붙어있는 보석이었어요. 와, 그러세요? 주임아, 좀 만나자. 그래서 만났어요. 장로님이 좀 아프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니?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두 녀석이 기도를 하는데요, 한 달여 만에 다 나와버렸다니까요. 한 달 만에 나와버렸어요.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구걸하듯이 기도 좀 해주세요 할 때에 기도해드릴게. 아, 그럼요,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소용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등뒤로 앉아버리시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달려나와야 돼요. 내가 언젠가 다윗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이 보선발로 쫓아와서 앉는 거예요.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의 기도 부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낫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심호할 때 어려운 일이 있어요. 기도 친구가 있어야 돼요. 이런 영역의 네트워크를 가져야 돼요. 교회는 이러한 영역이 있어야 돼요. 어렵고 힘든 사람, 어렵고 힘든 치우칠 것이 아니라 혹시 저 사람이 의인이 아닌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기도할 때 내 사업이 부흥하고요, 내 영혼에 좋은 일이 일어나요. 마지막으로 나는 매일 전도로 춤춘다. 내가 전에는 하나님이 가다가도 저 사람한테 접근해라 하면 접근해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붙였는데 어떤 어려운 문제 있어요? 내가 기도해 드릴게. 이렇게 해서 사업이 망해서 도망치고 중국집에 주방장으로 있는 친구하고 방을 같이 쓰는데 지금 일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원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게끔,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끔 내가 따라하는 기도를 따라하라 해서 예수 영접하는 그렇게들 전도하고요. 또 동네에 가서 주기도문만 그냥 낭독하는 거예요. 성경책을 들고 주기도문만 낭독하는 거예요. 학교 앞 옆에서는 사도들이 고백하는 건 사도신경만 외우는 이런 식의 전도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좀 달라졌어요. 작년 7월 달서부터 달라졌습니다. 어깨띠를 일을 마치고서 교회에서 주는 어깨띠로 하면 밤에 이게 안 보여. 안 보여가지고 제가 고안해 낸 거예요. LED로 저 사거리에서도 보이고 저 삼거리에서도 보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전합니다.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도구들이 좀 과학화됐어요. 블루투스 스피커를 이용을 해서 LED가 들어오면서 나를 주목하라는 거예요. 이게 다 주목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사람 좀 봐라. 신천지라든가 여호와 증인들은 버젓하게 교대에 가면서 자기들의 복음을 전하는데, 쓸데없는 복음을 전하는데, 허망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한 하나님, 구원받았으면서도 듣게 하지 못하여서 믿음에 이르게 하지 못하고 있는 강력한 말씀, 강력한 명령을 준행하지 않고 있는데, 내가 언젠가 다섯 사람이 임직하는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한 분 한 분마다 면류관 받고 있죠? 아니다. 저 다섯 사람의 신앙의 모험이 면류관 하나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이에요? 면류관 받을 수 있겠어요? 어림없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예수를 전합니다. 하야 수미 헤사야사 손말 갈미야라수 마시야라수 아이와라 센파이 갈리소 미라 라이알 리야라 소마야라라 소마키말 소말라 소미러리여로 호사야로라로 사이마이알마소마 할래. 이렇게 예수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려운 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땅에 밟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의가 땅에 밟히고 있는데도 분노가 일어나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철에도 이게 앞뒤로 열을 냅니다. 얼마나 덥겠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께서 아이스팩을 주셔서 넣었더니 살 것 같더라고요. 조금만 이렇게 들고 있어도 살 것 같더라고요. 방법을 달리할 수 없을까? 횡단보도에서 이렇게 서서 읽고 지나가게 할 수 없을까? 그래서 저 바깥에 있는 LED, 세로형 LED를 수입해서 거기다가 이제 십계명이라든가 거기다가 말씀이라든가 이런 말씀을 지나가면서 보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또 나는 옆에서 전하니까 듣고, 이렇게 앞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귀하고 존귀한 반열에 있는 장로님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무덤에 들어가는 자도 이렇게 세울 거예요. 무덤에 있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잖아요. 무덤에 들어가는 자가 살아날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은 그런 사람들을 안수해서 이렇게 세워야 되잖아요. 영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우리 교회에 지금 있는지를 발견해야 되잖아요. 담임 목사의 사역을 도와줘야 되잖아요. 우리 연합회가 무엇입니까? 우리 연합회가 만나서 미자립 교회에 가서 도와주고, 힘들어하는 목사님 가서 기도해드리고, 금전적인 것도 모아서 지원하고요. 저는 언젠가 목사님에게 너무 한 가지 옷만 입고 다녀요. 한 가지 옷만 입고 다녀요. 그래서 한번 불러가지고 양복 한 벌에다가 구두에다가 넥타이에다가 이렇게 하면서 힘내십시오 한 적이 있어요. 또 한 분은 돈으로 그냥 달라고 하세요. 그렇게 원대로 해드렸는데, 어쨌든 저도 이것이 이렇게 한 벌이 아답터까지 하면 이게 하나가 30만 원 됩니다. 이것이 방금 보셨을 것입니다만은 한 10대 개 됩니다. 돈을 드려야 돼요.
구원을 하기 위해서 돈을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알아주시지 않겠습니까? 다 적힌다니까요. 우리 장로님들 한 분 한 분들 얼마나 존귀한 환경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을 봅니다. 부디 1년을 또 있다가 전국대를 열 때에 또 귀하신 장로님이 간증했으면 좋겠어요. 배려해 줬으면 좋겠어요. 또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도에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위에서 천사로 그 위험한 환경에서 도우신 하나님, 무당을 물리치신 하나님, 죽을 목숨에서 살려주신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안에도 환난을 당한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터치하소서. 해결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 있는 장로님 계십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세요. 역사하여 주세요. 존귀한 반열에 있는 장로님 돼야 되잖아요. 부부가 사랑하여서 평신도들이 바라볼 때 나 장로 돼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 갖게끔 장로님들 한 분 한 분을 다 안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